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성경을. 다른 소설책도 많고 역사책도 많고 성경에는 역사도 나오죠. 예, 예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시도 나오고. 그런데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 본문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래요. 성경은. 믿으시죠? 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성경을 만드셨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뭐라 그러냐면 여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이제 성경을 대해서 이게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지 막 설명을 많이 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네, 그런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진리를 변증하는 강연을 그러니까 10회에 걸쳐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한테. 근데 이 목사님이 사양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강연을 사양하겠습니다. 성경은 변증이 필요 없는 책입니다. 성경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마치 사자처럼 뛰어다니며 자신을 변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든 토저 아시나요? 책에 많이 쓰여지는데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변증해 줄 필요가 없다. 자기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즘 성경은 뭐다고 막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즘 추세가. 그런데 아까
그 두 목사님하고 박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와요. 한번 다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느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막 이게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막 설명해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과 내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드러나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내 말과 지혜로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 전도사가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네.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요? 제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는 말씀을 전한 것뿐이다.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예. 어떤 거의 기준이냐면 우리의 신앙과 삶과 모든 영역에서 성경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믿으세요? 예. 그래서 그 내 발의 등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기준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정경이라 부릅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캐논인데 그 뜻은 자라는 뜻이에요. 뭐 잴 때 자가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의 규범, 기준,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영어로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로는 faith and practice, 그러니까 신앙과 실천을 위한 기준이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걸로 우리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통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 안 돼요. 그리고 교리 중요하지만 교리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고 체험 이런 걸로 우리의 기준 삼으면은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미혹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으로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는 성경이 맨 위에 있어. 그 다음에 전통,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체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전통이 됐든 이성이 됐든 또 뭐죠? 체험, 이렇게 놓고 우리는 기준 삼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보다 전통을 위로 놓으면 어떻게 되냐?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이게 만약에 성경보다 전통을 우리가 더 위로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같이 읽고 하는 게 좋아요. 네, 제가 근데 시간상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그때 당시의 사람이 우리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명백하게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내 부모에게 공경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살았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그런데 이게 그 당시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전통은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보다 전통을 위로 놓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눈이 가리워져요. 왜냐면 자기는 나름대로 성경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보다는 전통을 위로 놨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어도 전통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렇게 되기 쉬워요. 알았죠? 그리고 만약에 성경보다 이성을 위에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모든 이적들은 기적들은 믿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기준이냐면 자기 이성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믿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이게 바로 성경보다 이성을 위로 놓으니까 자기네는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보다 이성을 위에다 놓으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성경보다 체험을 위에다 놓으면 이것도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졌다. 이런 도 좋은 체험이죠. 만약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만나주셨다. 등등.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체험은 좋지만 성경보다 체험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것도 신앙이 잘못돼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보다 체험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체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리 교회의 질서를 지켜라 얘기해도 거기 질서에 순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체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통, 이성, 체험이 그 아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요. 믿으세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잘못된 길로 가요. 디모데 후서 아까 3장 15절에서 17절 본문 말씀인데요.
15절만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꿔 말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야.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걸어갈 수가 없어.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 삼아 따라가야 돼요. 믿으시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음성 자주 듣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쓰신 성경 묵상 처음 과정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거기가 제가 읽어보니까 큐티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귀로 들은 후에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큐티 역시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핵심을 둡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 책자에 쓰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큐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 지금 믿지 않는다고 그러죠. 맞죠? 믿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이걸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제껏 몰랐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몰랐네.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내가 이거 성경을 읽었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러셨구나. 죽으셨구나.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냥 읽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정말 이것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나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삶 속에서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아시겠지. 그리고 내 환경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해 못 하시겠어? 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다 환경도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이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예를 들자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겠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아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딱 말씀에서 이게 선이고 악인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게 아니라 하나 아시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무슨 감정으로 그래 오늘은 내가 기분 좋으니까 내가 봐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까 9절에 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고. 제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면 우리 읽다 보면 2번도 읽고 3번도 읽고 10번도 읽고 막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읽었는데 또 읽었는데 또 읽네. 내가 읽은 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봐야 돼요. 이 말씀에 의한 내 모습을 보려면 몇 번이라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내가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거울 삼아야 돼요.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예요. 거울을 봤는데 여기 오물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 보고 딱 끄고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도, 거울을 봤는데도 오물이 묻어 있는데도 닦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마치 그러한 자들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얼굴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닦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깨달아졌으면 우리는 듣지만 말고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은 거울과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봤을 때 가장 먼저는 내가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게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에 보면 먼저 자기 있는 들보를 빼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누구한테 적용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한국 교회는 우선 놔두더라도 미국 교회 뭐 놔두고 북한 뭐 놔두래도 먼저는 누가 먼저? 나부터. 그 다음에 누구래요? 다른 이웃. 그 다음에 뭐 우리 한국 교회 뭐 미국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고 어이가 없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은 보지 않고 자기는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스스로. 왜냐하면 율법학자의 모세 오경을 그때 당시 바리새인이 됐으면 다 외웠대요. 모세 오경을. 한 장도 아니고 모세 오경 전체를. 그게 뭐 자격 조건에 뭐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렇게 외우고 달달 외워도 자기 자신이 비추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의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먼저 자신에게 비춰야 돼요. 예. 믿으시죠? 예. 계속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말하기 때문에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데 어디로 인도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제가 이거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좀 사모하면 되지 않아요? 이런 구절 읽을 때? 맞죠? 정말 사모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가지고 나중에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아까 찬송가 200장 하겠습니다.